이렇게. 그러면서 1절에서 14절까지가 축복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는다. 그런데 15절에서 68절까지 보면은 꽤 길지요.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저주받을 것이에요. 그러면은 보면은 축복은 1절에서 15절인데 저주는 16절에서 68절까지입니다. 보면은요. 한 4배 정도 되게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보더라도 그래 복 받으며 살 일도 많지만은 더 나가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축복만 바라보면서 잘 됐습니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4배 상하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가끔 우리는 잊어버리며,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지 못할 때는 징계와 채찍을 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주고 잘못한 것도 전부 용서해줘 버리고 그건 좋으신 하나님 될 수가 없거든요. 보면은. 때문에 채찍과 당금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산 나라를 이루며 온전하게 삽니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 주는 거예요. 오늘 새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한 믿음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마음으로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하루하루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1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듣는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예배인데,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 이것이 흔들리면은 우리 신앙은 여러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듣는데 열심을 다하고, 그래 로마 10장 17절에 믿음과 신앙 성장은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들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제 1월 첫 주부터서 오후 예배는 쭉 여러 재직 구역장 아니면은 바라봐 여러 세미나를 하게 될 텐데 오후 예배 그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가 2시로 바꿔지기 때문에 청년 예배와 같이 연합으로 성장 예배가 되어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기본적인 교리를 좀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2-3주 정도 그런 말씀 묵상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첫 시간은 예배하고 기도예요. 신앙은 여러분 기본 요소가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기능이 좋고 아무리 그 사람이 머리가 좋고 뛰어나게 잘한다 하지만은 기본적인 체력이 되지 않으면 중간에는 쓰러져요. 못 이깁니다. 끝까지. 모든 운동의 기본은 여러분 체력이거든요. 힘이 되어져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체력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모든 신앙의 기본은 여러분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게 벗어나면 안 돼 보면은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은 윤리와 도덕적인 가르침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은 윤리와 도덕을 훨씬 초월하거든요. 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온전히 믿음 산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란 말은 조심해 주의해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조심해 주의해서 잘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은혜 받아.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은혜 받아서 들은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 그래 신약의 야고보서 보면은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행함. 2장 17절 말씀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음이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은 많이 하는데 살아간 삶을 보면은 전혀 아니거든요. 이건 보면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삶과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것을 지켜서 행해라. 그대로 살아라. 삶 생활론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높아지게 하고 뛰어나게 할 것이다. 높이고 낮추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 29장에도 그 말씀을 쭉 기록합니다. 세우시고 낮추시고 부하고 귀하게 하신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높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또 높임받기를 원하고 뭔가 모르게 평범한 것보다도 더 뛰어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어때요? 듣고 행하라, 직게 행하라. 그런데 듣고 직게 행하면 나면서 가정을 했어요. 가정. 그랬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2절도 보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그 말입니다. 청종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청종하면이에요. 말씀을 지켰을 때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모든 복.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쭉 말씀을 14절까지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임하게 되려면은 이 말씀을 청종, 듣고 따라라 그 말이거든요. 위에 1절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듣고 행하라 그 말이 청종이에요. 듣고 바로 실천해라. 그러면서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건 성 오늘날 같으면 도시죠. 그리고 들 이때는 보면은 우리 같이 많은 여러 가지 이 정말 팔레스타인 지역은 주로 하는 들에서 하는 것은 바로 목축입니다. 보면은요 양떼를 기르고 이런 일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바로 도시나 시골이나 다방면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뿐만 아니라 4절은 구체적이에요. 너희 몸의 자녀들, 가정입니다. 가정. 도시나 들이나 이건 넓은 광역지역들이 아니라 너희 몸의 자녀들, 직접적이죠. 그리고 너희 토지의 소산, 우리가 경영하는 도시, 우리가 오늘날 같으면은 직장, 지업, 사업장이라 할 수 있겠죠. 보면은요. 또 너희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모든 성도들이 행하는 각양각색 그 바로 사업장 일터 행하는 것들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5절 너희 광줄이 떡 반죽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 부엌에서 행하는 하나하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켜주시고 은혜 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6절에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것이다. 출입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성경 말씀하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셔도 하나님 아버지. 시편 121편에 그렇습니다. 낮에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밤에 달도 해치 못하게 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믿음의 자녀들이 행하는 모든 일 위에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왜요? 복의 근원 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7절부터 쭉 연결이 됩니다.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6절까지 말씀 보면은 내적인 하나의 상황을 한다면은 이제 7절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외적인 부분들입니다. 바로 즉 말하면 개인적인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민족적인 것, 나라 국가.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을 너희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우리 인생 살아간 데는 물리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하듯이 지금 태국과 또 어디입니까? 바로 캄보디아 전쟁하듯이 이런 물리적인 전쟁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리적인 전쟁도 있지만은 에베소 6장 말씀하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 성령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무장하지 아니한다면은 영적 전쟁에서 이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 해서 물론 말씀 듣고 믿음으로 세워 나갑니다만은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열심히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해야만이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그랬고 더 나가서 에베소 6장 말씀 보면은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것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성령 검 그리고 적군들 바로 대적할 때 넉넉히 이길 것이다. 항상 끊임없이 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영적인 물리적인 전쟁도 연약하면 지지만은 영적인 전쟁도 힘이 없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씨름할 때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기술이 좋던가, 하나는 힘이 세던가. 그러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항상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만 그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새기면서 꾸준히 나가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은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이 마귀란 놈이 예수님 미혹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에요. 3번이나.
그런데 세 번이나 모두 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신명기 인용한 말씀으로 다 악한 것을 물리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도 그렇구나.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보면은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적군들을 너희 앞에 피하게 하시리니 적군들 그러면서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왔으나 너희 앞에 7길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한 길로 왔다가 소담마귀라는 놈들 7길로 돌아가리라.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기 나온 말씀이요. 이걸 붙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 길로 바로 악한 것이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 나살레라 하면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올 수 없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수많은 전쟁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뭐 전술 전략 가지고 이겼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나갈 때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할 때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전쟁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창고와 너희 손율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릴 것이다. 네가 손율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가정뿐만 아니라 사업장 일터에도 복을 주실 것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희가 복을 주실 것이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아니에요. 이제 다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나라를 이루며 민족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며 땀 흘려 일하며 농사지며 이제 살 것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너희 창고가 가득할 것이다. 들에서 많은 수확한 것이 바로 아름답게 거둬들 것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거야. 하나님 백성.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라 그 말은 구별된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구별된 백성. 너희 성명이 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의지. 출애굽기 19장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독수리 날개는 어음같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라고 그럽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즉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돌보신 믿음의 자녀.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여러분들은 당신들은 이제 예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요. 천국 백성. 그럼 어때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못하면 혼선해. 우리는 성민, 즉 말하면은 성도입니다. 성도가 뭐요? 구별된 사람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직분 중에 모든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도예요. 거기서 직분을 주어서 세우게 나갈 성도란 말은 넓게 말해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잠자요. 그들은 주일날 바로 놀러가서 쉬러 가지 우리가 예배 들으러 안 와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땀 흘려 버리는 거 어찌 10의 1조를 냅니까? 일 가지고 먹고 살아야죠. 세금 내고. 우리는 내잖아요. 왜요? 우리 달라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는 방식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지금 신명기에 그 말씀이에요.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 사는데 너희는 믿음의 자녀들이다. 믿음의 나라다. 그러니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같이 살아가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천국 갑니다. 기도에서 응답 받습니다. 이런 권리가 있다면 의무가 있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도 하지 않고 기도 응답해 주세요, 뭐 주세요 하면은 권리만 주장한다면 이건 온전한 게 아니거든요. 한 나라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 납세, 근로, 교육 의무가 있어요. 이 의무를 지켜야만이 이 나라에 살아갈 때 내가 잘못당하면은 그걸 천국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면 권리 없습니다. 세금 내지 않은 사람 차 붙이잖아요. 과천업자들은 외국도 못 가게 잘못하면 제한시켜버리잖아요. 내가 내 돈 들여서 외국 가는데 왜 그래? 당신은 의무 안 했습니다. 요즘에 군대 가지 않으면 제한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신앙도 여러분 동일하다는 것을 꼭 마음으로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 두 번째 첫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이에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딱 두 가지 보면은요. 그러면은 구약의 전체 모든 삶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봤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초전박살내며 징계하며 어려움 주었을 때 왜 그럽니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첫째, 우상 숭배와 윤리와 도덕적인 타락, 둘 중 하나예요. 우상 숭배, 윤리 도덕적인 타락, 간음 음탐 이겁니다. 이 두 가지 이상의 전체 모든 것에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의 10장 11장 말씀 보면 왜 타락합니까? 엄청난 그 왕이 타락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타락의 이유. 이방 여인을 많이 얻었습니다. 우상을 섬길 수는 딱 두 가지에 보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해요. 열왕기하 18장 왜 멸망을 당합니까? 철저히 우상 섬깁니다. 사면의 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 사례에 보면은요. 이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보면 하지 마라. 좌우로 치우치지 마. 이게 섬기지 마. 그러면 너희가 이와 같을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몇 절 읽겠습니다. 15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여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들어와도 나가도 축복이 아니라 들어가도 나와도 재앙이에요. 지키지 아니할 때 보면은 쭉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질병과 고통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는데 이걸 조명해 봅니다. 한번 2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몸의 연병이 들게 하며 몸이 아파요.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다. 누구?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엄청납니다. 보면은요. 27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이 너를 치리니 너희가 치유를 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 불순종했을 때. 그리고 28절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미쳐버립니다.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은 것과 같이 너희가 백주에도 더듬고 너희 길을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 아니라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누구?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러니 믿음의 자녀가 말씀 믿음 안에 살면 되는데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일들이요. 34절 그러므로 너희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미치리라. 세상에 대한 모든 것 때문에 미친다 그 말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61절 보세요.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며 누구?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러니 여러분들 68절까지 한번 보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에 되어진 일들이구나. 이것만 읽어보면은 금방 나와요 보면은요. 그래 세상에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은 모든 신앙은 자기 생각, 이성적인 판단,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줄성서하고 다니니까 신앙생활 잘해. 잘하죠. 그러나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대로 살아가는가. 성장하면 성숙한 사람답게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사람답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겠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매일매일 살아갔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키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떤 말씀이라도 할렐루야 아멘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마음에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전에 와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을 올바로 세워나가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주여 부족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담대하게 금년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 1절에서 14절 말씀과 같이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신앙 연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신 잘못한 것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회개하면은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 묵상하며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금년 한 해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셨사오니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이 하루도 하나님 능력 있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성령 최후 집회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복되고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